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눈으로 보는 자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의 그 핵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인류는 사실 실패했죠. 선악과 먹으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걸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다시 태어났느냐, 내가 천국 갈 사람이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주인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보시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요.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압니다. 내가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주인인가 이거를 보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아마 그런 착각 속에 사는데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건데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문제가 있지 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문제가 안 돼야지 정상이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주인이 바뀌어야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 부지런히 다니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거듭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 되셔야죠. 주인이 안 바뀌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예요. 저도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계속 교회는 다녀왔으니까 왜 말씀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회개했다고 그러겠어요. 주인 바꾸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목사이기도 한데 근데도 주인이 안 바뀌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는데 예수님도 만났는데 환상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는데 그런데도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내가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 것 같고 언제 죽어도 만족하고 언제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거듭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 바꾸려고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바꾸셔요. 주인 안 바꾸면 여러분 교회 백날 청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주인 바꾸면 하루를 교회 다녀도 그 사람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면 물론 주인 바꾼 사람은 교회를 매일 오겠죠. 교회도 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겠죠. 주인 바꾸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요, 회복자요, 치료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은 변함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셔야 구원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을 강조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영혼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내 영혼이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진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너희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다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 왔잖아, 너희들 말씀 듣고 있잖아,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의 목자야, 너희 영혼의 감독자야, 그에게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분에게 굴복하면 구원받아. 말씀에게 너희가 복종하면 구원받아.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받아. 근데 말씀을 다 제껴놓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 들어도 다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 구원 없어. 영혼의 목자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영혼의 목자,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내 거 아니다, 다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돈, 내 몸, 내 시간, 내 생명,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대해봐라.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대해봐라.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죠. 마귀를 영접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자신 어떻게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냐면, 자기를 자꾸 축소시키고요, 예수님을 자꾸 속에서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축소시키고 예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속에서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 말을 자꾸 축소시키고 예수의 말을 자꾸 증가시키면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서 깨닫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거로 거룩해지지 않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겠죠.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생활이 너무 이렇게 쪼들려서도 얽매이게 되고요, 또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자꾸 악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또 얽매이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진리를 자꾸 속에서 이렇게 증가시키면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거 한평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막 한평생 사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하려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한평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평생을 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한평생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 우리한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광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 하는 것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를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내 속에서 또 각 처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 부활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선한 것,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또 영광이여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드러나셔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싶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게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것이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 이거를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가 자꾸 나타나야 되겠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간증이 나타나야 돼요. 진리가 자꾸 나타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자꾸 나타나셔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그 주님, 경험된 그 주님이 나타나죠. 주님을 경험해요. 가장 큰 기적이 뭘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있습니다.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필요한 것은 되죠.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은 되죠.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서 자기를 자꾸 점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또 반드시 변화가 나게 되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냐,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게 어떻게 점검한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느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그러면 내가 거듭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삶이 반드시 변화합니다. 삶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요, 심판받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큰 기적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다 왕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고요. 최사무엘 목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기적이라고요. 말씀이 기적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회개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 그게 기적이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던 사람이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가만히 두면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싶어져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자체에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갑자기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막 마음이 올라와요. 엄청난 구원의 기적이죠. 엄청난 구원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받으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망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예배 목숨을 겁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배가 목적이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예배였으니까. 하나님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예배가 목적이니까 예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충실합니다. 예배 참석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딴짓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목적이었으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배였으니까, 예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 거였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창조를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왜 예배를 드리나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예배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인간을 창조했어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농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농사가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 예배하라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둘이 놓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요, 에덴 동산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알았어요. 왜 하나님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되라고요. 교회 되라고. 교회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으라고요. 하나 되라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고요. 그러려고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거듭나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됐어요? 자, 거듭나면 예배 드리게 돼 있고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알게 되면 교회와 하나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로 같이 살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예배 드리는 목적. 욥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이라고 하는 고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으로 고난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욥기서를 여러분 볼 때 고난받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죠? 욥기서를 잘 볼 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됩니다. 욥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나를 상징하는가라고만 생각하는데, 욥은 사실 고난받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율법적인 기독교 종교인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인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율법적인 기독교 종교인이 자기가 알던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복음의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던 지식으로 채우는 그런 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예수이기도 하고, 욥기서는요, 또 하나는 종교인이 복음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나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나를 말하는데 어떤 나를 말하는 거냐면 종교인이었던 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의인, 억울하게 아마 당한 것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욥에 먼저 있었던 삶, 그러니까 욥에 먼저 있었던 삶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오는데 종교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었어요. 그 욥은 그렇게 종교인처럼 살았던 사람,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었는데 죄인으로 고난받는, 이제 예수님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인 그 사람 되게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뭐 교회마다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고난이 오면은 나 욥처럼 됐는가 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종교인이 진짜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합니다. 미움과 회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욥의 일대기입니다. 욥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욥기서의 목적은요,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욥기서는요, 다루심과 교정입니다. 욥기서는 헐어버리고 리모델링한다 이런 말 있죠. 리모델링 할 때는 다 헐어버리고 다시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헐어버리고 리모델링 하는 거. 옷을, 좋은 옷을 입히려면 잘못된 옷을, 그 옛날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다시 입힌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고 또 다시 증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나를 증가 확대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건축으로 말하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하면 부셔버리죠. 일단 부셔버리고 그리고 다시 세우잖아요. 리빌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셔버리고 다시 세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부셔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부셔버리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욥기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악과로 판단하시고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재분배하시고 재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부셔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안 부셔져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부셔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시작을 했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려면 한번 시작한 이 리모델링, 재건축은요 반드시 이루거든요. 부셔놓고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깨끗하게 부셔버립니다. 그래야 재건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욥기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게 욥기서 1장이에요. 욥기서 1장에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심지어 사탄이 대화합니다. 친구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사탄이 둘이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친하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희한한 책이 이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1장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세 친구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세 친구가요. 욥의 가까운 친구였지만 율법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부셔버리고 재건축하려면 율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인 것처럼, 은혜의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어떨 때는 율법의 말씀처럼 들리죠. 그 율법의 말씀처럼 들리는 그것이 바로 부셔버리는 햄머와 같은 것입니다. 망치와 같은 거죠. 방망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한 거냐면 욥의 세 친구가 한 거예요. 욥 하나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한 것입니다.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 말씀처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이렇게 칭찬받지 못한 그런 세 친구, 결론 부분에 가서는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는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쪽은요,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입혀요. 멀리 있는 사람은 우리를 상처 입힐 이유가 없죠. 가까이 있으니까 상처를 입혀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사람들은 어디 다니는 사람인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래서 서로 상처를 입는다 그래요. 상처받았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다 시험을 이기셨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상처 입으면요, 자기만 보이거든요. 그 상처 입은 그 자기만 보여요. 그래서 막 원망스럽고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그러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왔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편쯤에 와서는 그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욥기서에서 엘리후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욥의 내면을 나타내주는, 욥의 내면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후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엘리후예요.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엘리후는 혼내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두시고요, 앞에서 나왔던 세 친구만 혼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리후가 혼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엘리후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후가 등장해야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찝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엘리후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혼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사람을 회복시키니까, 다시 건축이 가능하니까 완전히 가루까지 막 내서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게 바로 엘리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가루내서 바닥을 싹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하죠. 회개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사탄 같은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의 마음이 깨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사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지식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도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십니다.
영원히 그냥 고난만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야, 여기까지야 다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시간을 공부와 훈련이 되도록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하시는 주님은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순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어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의도와 시험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견디어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잠깐은 고통을 허락할 수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고난은 잘못 없는 주님의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동시에 욥의 고난은 다름 아닌 나와 우리 모든 죄인의 고난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이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고난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욥기서라는 말이에요. 욥기서. 부셔놓고 리모델링 하시는 주님, 재건축하시는 주님,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는 주님, 찢어놓고 다시 꿰매주시는 그런 주님.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찢으시고 먼저 상처를 내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을 잘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옵나이다. 여러분이 귀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 눈으로 주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인데요, 욥기서의 아내인데요,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기 시작하니까 바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하고 죽어라. 참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였으면 또 그렇게 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부인이라면 남편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말 하겠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관계가 서로 좋으니까 아마 그러겠지만 이 여자는 오죽했으면 이런 말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죠? 근데요 여기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완전하냐? 이 말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완전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그 욕하고 뭐 다른 성경에는 뭐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욕하고 그 저주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잠언서 27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널 축복해 큰 소리, 그렇게 진짜 축복하려면요 조용히 가서 축복하면 되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 앞에서 축복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건 칭찬이 아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조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뭐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온라인 팀들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벌써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뭐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온라인 팀들을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안 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온라인 팀들 대단해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대단해,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목회할 맛이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가가지고요 온라인 팀들한테 얘기한다고요. 야, 목사님이 그렇게 너희들 막 힘들게 시키는 것 같지? 야, 속에는 얼마나 너희들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지 몰라. 이거를 그 사람들이 얘기해줘.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축복하면 그게 오히려 저주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욥기서의 2장 9절에 나타나는 여기 여자가 남편에게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은 무릎 꿇어 경배하고 복을 빌고 죽어라 라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좀 이해되려고 그러죠? 이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이해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게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 사탄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요, 우리가 잘해도 고소하고 우리가 못해도 고소하고, 하여튼 고소해. 참기름인가? 하여튼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늘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막 뭐 예배하고 경배하고 죽어 막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정말 욥을 위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축복하는 것이, 큰 소리로 축복하면 오히려 저주같이 여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 것은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뭐 빈정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빈정되는 거 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식이죠. 야, 예배하고 죽어라, 너 원래 그런 놈이잖아, 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죽어, 이런 말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가, 그죠? 조롱할 만도 하죠.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부인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신경 쓰면 부인한테도 잘했어야지, 그럼 이런 욕은 안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마귀가 옆에, 그 고소하는 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미 삼켜버린 사람은 찾지도 않습니다. 삼킬만 해야 삼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중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어중간한 사람.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먹혀버린 사람도 건들지도 않습니다. 가만 내비둬도 예배 망쳐버릴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은 가만 내비둬도 예배 망쳐버릴 거니까, 딴 생각할 거니까, 딴짓 할 거니까 내비둬도 되니까, 이미 삼켜버렸으니까, 마귀에게 이미 농락당했으니까 내비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반드시 고소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를 늘 고소합니다. 사탄은요,
꼬투리 잡기의 명수입니다. 꼬투리 잡기의 활명수, 꼬투리 잡기의 가스명수. 이게 사탄이에요. 걸렸다 하면 모두 넘어뜨릴 힘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걸렸다 하면 안 걸려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마귀에게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정신 못 차렸으니까 네가 걸리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네 속에 고통, 원망, 짜증, 불평 다 있으니까 이건 뭐 밥이거든요. 그런 건 사탄이 밥이에요, 밥.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귀가 계속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멸망한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욥만큼 아마 고통받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 극심한 질병으로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그런 욥이기 때문에 아내가 등장합니다.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치 않게 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 예배 잘 드리잖아, 바라크, 무릎 꿇어 경배하고 복을 빌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아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 아마 도망갔나? 아니면 욥 안에 숨어 있나? 욥 안에니까 욥 안에 숨어 있나? 여전히 욥 안에 숨어 있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책이 와야, 생명나무가 와야 해결됩니다. 선악과의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나무가 와야 해결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켰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탄이 욥기에 등장하지 않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2장 11절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처지와 몰골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기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밤낮 7일 동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거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친구들이 욥에게 보인 최고의 위로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옆에서 무언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고통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하루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있어줍니다. 와, 이런 친구들 대단하죠. 이런 친구 대단합니다. 우리는 간혹 상처 입은 친구가 있을 때 영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그저 관심 갖는 겁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을 당해보면 알아요. 사람의 어떤 말이 위로가 안 돼요. 자기가 겪는 그 고통 힘들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욥의 친구는 그렇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대단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의 아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 번 등장하는 아내의 말이 참 기이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있는 이 아내의 말, 이것이 바라크였다. 무릎 꿇고 경배하고 복을 빌고 죽어라. 우리나라 말로는 참 이상한 말이지만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해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창세기 3장과 함께 보아야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여버린 인류 최초의 여인과 흡사합니다. 아담 가만히 있는데요, 여자가 혼자 먹고 그 선악과를 먹여버렸잖아요. 자, 욥도 가만히 있는데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한테. 근데 그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죽으라는 거야. 야, 너 복 받고 죽으라는 거야. 복을 빌고 죽으라는 거야. 축복받고 죽으라는 거야. 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여자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여자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저주하고 죽어라, 그 말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복을 빌고 죽어라, 선악과 먹고 죽어라, 같은 말이에요. 겉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모습으로 죽어라? 아니면 반대로 겉으로는 저주하고 속으로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복을 빌고 죽어라? 어찌되었든 욥의 아내는 성경의 여인을 대표합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에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여버릴 때 아담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허락하기 위해서 아내가 등장한 것입니다. 욥이 선악과의 율법을 직시하여야 자기를 볼 줄 안다는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아내가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잖아요. 선악과 먹어야 돼, 그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 먹고 죽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선악과를 직시하고 먼저 선악과를 먹는 과정으로 굴복해야 된다, 이것이 순서야 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여자 진짜 나빴다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진짜 나쁜 여자지만 꼭 필요한 여자라는 것을 알듯이 욥에게도 아내가 진짜 나쁜 여자지만 여자가 꼭 필요했던 여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먼저 선악과를 직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찾아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는 선악과를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생명나무로만 사는 줄 알고 자기는 진짜 다 의로운 줄만 알고 살았잖아요. 욥이 항상 자기는 의로움으로 예배드리며 살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선악과를 먹어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그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을 갈라놔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죠. 진짜인 척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찌되었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르게 살고 있어요. 대단한 율법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자가 등장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욥기서의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죠? 앞부분이잖아요. 뒷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여자가 앞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욥은 계속 죽지 않았습니다. 욥이 의로웠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자를 질타합니다. 그리고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의롭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가 와서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부셔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건축을 위해서는 부셔버리는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욥기서가 쓴 이유입니다. 욥기서가 쓰여진 이유. 죽으면 끝날 것인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진짜 막 만신창이가 됐다. 끝. 시험 끝. 생명의 멸류관 시작. 그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을 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고 정죄받아 죽은 자를 생명나무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욥기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의 슬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은 인간 중에 아마 욥이 가장 최고일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견줄 만한 고통이었으니까 욥의 고통은요, 보통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가장 극형에 처하잖아요. 욥도 그 시대에 또 지금까지도 가장 극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도 자기가 잘못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정하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약속을 몰라서 그런 거지, 약속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니까 이런 고통이 왜 왔지? 이런 억울한 고통이 왜 왔지? 하지만 약속이 있으면 그럼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 있으면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도 안 해놓고 고통을 그냥 광야 통과하게 만들면 못 견뎌요, 인간은.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걸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친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왜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힘들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게 더 많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고통 주는 하나님이지, 약속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고통이나 받아봐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촌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까지도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욥기서 7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욥은 고통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죽고 싶었다. 죽고 싶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럴까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죽고 싶은 적이 있었거든요. 모든 일이 뒤틀어지고 더럽게 꼬여나가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죽는 것은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진단이 나오니까 오히려 기뻤다 그랬죠. 모든 것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었으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있었으니까. 누가 죽는다고 얘기만 해줘도 너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 여러분 모르죠. 그 당한 사람만 안다니까요. 아파도 그 아픈 사람만 알아요. 그 고통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만 알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줍니다.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욥의 고통을 조금 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 우리를 소속하게 만드십니다. 광야 교회에 여러분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게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고통스럽겠지만 견디고 인내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런 교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과 교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자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가 주인 됐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중간에 포도가 못 견디고 떨어지면 광야에 멸망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장장이십니다. 중간에 뜨겁다고 못 견디고 튀어나가 버리면 광야에 멸망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중간에 어지럽다고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리면 광야에 멸망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멸망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욥에서 은혜의 예배자 욥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내가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결론은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